그 13절부터 14절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증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물은 물이 없이 우리는 살 수가 없죠. 물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필수적인 그런 요소입니다. 우리가 전기가 없고 또 뭐 가스가 없고 또 무슨 석유 같은 게 없으면은 그것은 좀 불편할 뿐이지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근데 물이 없으면은 어떠한 생명체도 살 수가 없어요. 특히 우리 우리 사람들은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그 80%가 물이라고 그래요. 우리 몸의 구성요소 중에 80%가 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물을 마시지 않으면은 갈증이 나고 또 갈증이 오래 계속 지속되면은 힘을 잃게 되고 또 그게 계속 지속되면은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 물을 우리가 마시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물은 우리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물이 하는 역할이 뭔가 하면은 우리 학생들 물이 하는 역할이 뭐인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우리 다 세수하고 나오셨어요? 세수들 하고 나오셨죠? 혹시 안 하고 나오신 분도 계세요?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씻어주는 역할을 하죠. 깨끗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고 하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런 샘물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물은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물은 우리 우물에서 길어 올리는 그런 물과는 다르죠. 그런 물과는 다르고 우물이나 이런 데서 길어 올릴 수 있는 그런 물이 아니에요. 어떤 두레박으로 길어 올릴 수 있는 그런 물이 아니고 어떤 물입니까? 신령한 물. 바로 뒤에 7장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장 37절부터 39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를 것이다 하시니 이것은 그분을 믿은 자들이 받게 될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자, 우리 주님께서 생수의 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른 것 같이 그의 배에서 그 안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생수의 강이 뭐예요? 우리가 주님께 나가서 먹고 마실 수 있는 그 물이 곧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성령께서 바로 우리의 갈급한 영혼들을 어떻게 해요? 그 갈급함을 해소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이 곧 우리의 그 영적 생명을 살려나가는 그 생명수와 같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회개케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로 모든 죄를 다 깨끗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 성령은 오늘 이 본문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내가 주는 물, 그 성령, 내가 주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로부터 그 성령이 말미암는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래서 7장 37절에서도 아까 우리 읽었죠. 뭐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 주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로 나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절인가요? 그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뭐가 흘러요? 생명수 강물이 흘러나와요. 어디서부터요? 누구로부터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물이 흘러요. 여러분들 에스겔서 47장 1절에 보면은 그 물이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나와요. 그렇죠? 바로 그 성령의 역사가 성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근데 참 성전 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성막이나 그 성전의 모형이에요. 성전의 모형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신 예수님이 곧 성전이다, 성전. 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바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여러분들 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은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을 마시는데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시죠.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죠? 모세가 반석을 2번 치니까 물이 쏟아져 나오고, 그렇죠? 물이 쏟아져 나오고, 그 백성들이 그 물을,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다 마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반석이 누구라고 했는가 하면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 물은 생명수는 그 성령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말미암는 그 성령을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누구에게 주시는가? 누구에게 주시는가? 첫 번째는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을 믿는 자에게. 우리가 앞에서 오늘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이렇게 39절까지 많이 증거를 하고 있는데요. 38절, 39절에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를 것이다. 누구에게 생수의 강들이 흘러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그분을 믿는 자들이 받게 될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세요. 그 생수의 강물은 바로 믿는 자들이 받게 될 그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누가 받는 거라고요?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뒤에 6장 35절에 보면은 또 나를 믿는 자는 그 생수와 같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과 같거든요. 그런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그 베드로 사도가 그 자기들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죄를 깨닫고 자기들이 어찌할꼬 하고 이렇게 그 사도들에게 물어볼 때 그때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그들에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죄 사함을 받으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성령을. 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리스도로 살아갈 것을 결심을 했습니다 하고 신앙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 공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의 이 성령은 믿음의 증표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믿는 자들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 했어요. 아무도. 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요.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또 성자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고 하면은 이미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에요. 늘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아니고는 우리 인간들의 지식이나 그 세상 지식으로는, 지혜로는 절대로 우리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구주로. 오히려 우리가 세상 지식으로는 예수님을 거역하고 거스릴 뿐이에요. 우리가 아는 게 많으면 어떻게 해요? 세상 지식이 많으면은 어떻게 해요? 세상 지식이나 어떤 경험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 여러분들 요즘 학교에서 많이 배우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많이 배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진화론 같은 거에 의해서 또 의학 같은 게 발달하고 막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부정을 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진화론에 의해서 어떤 생겨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뭐 진화론에 의해서 발전해갖고 오늘날에까지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있죠. 세상 지식을 가지고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거스리고 거역하고 핍박하고 그러지, 대적할 뿐이지. 따라서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하면은 이미 성령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성령을 받은 자들이 그 다음에 우리가 가야 될 것은 뭐냐면 성령 충만함을 입는 거거든요.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데, 기도하는 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에 보면은, 만일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그러니까 곧 지금 앞에 계신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았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그 구약의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인 것을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그 물을 달라고 구했을 것이다. 나에게 구했을 것이다. 그 성령을 구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그 여인에게 그 생수를 주어, 생수 곧 성령을 주셨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구하는 자에게.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보혜사 성령께서 임하실 때 성령 충만함을 입잖아요. 근데 그 전에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열흘 동안을 뭐해요? 간절히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때 마침내 오순절 보혜사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고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어가지고 그 종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구하라 그러면은 구할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은 열릴 것이라고 했죠. 구하는 자마다 받고 또 찾는 이가 찾고 또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 했는데,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고 또 떡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갈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세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구할 때 처음 우리가 구할 때 어떤 영적 상태라는 것은 대부분이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게 아니라 보통은 자기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구해요. 내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구하는 생활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계속 기도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감화 역사하셔서 결국에는 성령 충만함을 입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 했는데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대로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된다. 우리 성령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안 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입을 생각은 하지 마세요. 기도 안 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입을 생각하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죠? 쉬지 말고. 차를 타고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밥을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무엇을 하든지 기도할 수가 있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가 성령 충만함을 입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 충만케 하십니다. 그 제자들이 제자들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말씀하신 그것을 갖다 기다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을 어떻게 해요? 떠나요, 안 떠나요? 떠나지 않죠. 떠나지 않고 그 예루살렘에서 생명 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 기도에 전무했다고 했죠. 그러면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칫하면은 자기들이 있는 곳이 들통나고 또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은 예수님을 죽인 자들인데 예수님 제자 못 죽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또 부활하셨을 때 한 군데 모여가지고 덜덜 떨고 있고 문을 걸어 잠그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두려움을 다 참고 견디고 그러면서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생명 내놓고 거기서 구하고 기다리고 그럴 때 오순절포에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우리는 성령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이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은 순종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 순종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성령께서는 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육체의 부패성이 있어요. 우리 육체는 항상 뭐를 거스린다고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육체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우리 육체를 거스린다 했어요. 우리 육체의 소욕을 거스려요. 근데 이 육체의 소욕이 참 강해요. 육체의 소욕이 강해가지고 성령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성령님의 인도를 안 받은 우리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은 거듭난 우리 영혼, 새 생명이 점점 죽어가는 것 같아요. 이게 로마서 8장에서 증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면 반드시 죽는다. 육체의 생각은 사망. 그렇지만 우리가 그 육체의 소욕을 성령으로 죽이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반드시 산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산다.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따라 사는 삶이 아무래도 좀 어려움이 따르죠. 육체적으로는 어려움이 따라요. 오늘도 이 주님의 날, 밖에는 비가 오고 날이 우준데 몸도 안 좋고 그런데 찌뿌듯하고 그런데 오늘 하루 쉬지 뭐. 내 육체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어? 근데 그것을 거스리고 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몸은 좀 불편하죠. 육체는 좀 힘이 들고 불편하고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함을 입을 수 있다. 여러분들 에스겔 그 47장 1절에서 그 10 몇 절입니까? 거기에 보면은 25절까지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그래요. 그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시작된 그 물이 계속 앞으로 가면 갈수록 어떡합니까? 그 물이 자꾸 많아지죠. 자꾸 차고 넘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앞으로 더 나가면은 그만큼 성령 충만한 거죠. 또 순종해서 더 나가면은 무릎까지 닿던 것이 이제 허리까지 닿고, 허리까지 닿던 것이 더 순종하면 앞으로 나가면은 가슴까지 닿고, 목까지 닿고, 나중에는 건널 수 없는 그런 강이 됩니다. 충만한 그런 강이 돼요. 그리고 그 강 옆에는 뭐가 있어요? 많은 나무들이 무성하고, 또 많은 열매를 맺고, 많은 열매를 맺고, 또 그 강물이 들어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치유와 회복의 역사예요. 그 새 생명의 역사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상한 심령들이 치유받고,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서 많은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이런 열매들을, 신앙의 열매들을 맺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지 않으면서 또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가 성령 충만함을 입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그 기도와 그 순종을 통해서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충만하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게 되고 내 영혼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어떤 그런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이런 것들이 충만한 그런 것을 우리가 맛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뒤에 가서도 이제 증거를 받기 때문에 바로 다음 대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대지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자, 그 앞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에 보면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이 물은 어떤 물이에요? 그 야곱의 물, 우물이죠. 야곱의 우물. 그 세상에 있는 그 물은 아무리 많이 마셔도 어떻게 해요? 다시 목마르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 우물은 곧 세상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우리가 돈이나 명예나 어떤 권세나 재물이나 뭐 이런 것들로 우리가 만족함을 얻으려고 하면은 결코 만족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것들은 마치 소금물과 같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를 취하면은 더 많이 취하려고 해요. 우리의 욕심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욕심이라는 것은요, 밑 빠진 독과 같아요. 밑 빠진 독과. 그 욕심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무적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코 만족함을 얻을 수가 없다. 일시적으로는 만족함을 얻을 수 있죠. 만약에 로또 복권이 당첨이 됐다. 예? 전번에 언젠가 한번 뉴스에 나왔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이 뭐 도둑질을 하고 막 그런. 아니, 왜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이 도둑질을 해? 더 많이 벌어보려고 그거 갖고 뭐 했어요? 노름해갖고 돈 더 많이 달라고 그랬겠지요. 더 많은 부자가 되려고 했겠죠. 그것을 갖다 다 허랑방탕 다 어떻게 해요? 다 탕진하고 난 다음에 이제 또 복권을 또 매일 사는 거예요. 그 복권에 당첨되고 난 다음에도 그 사람은 복권을 갖다 엄청나게 샀대요. 계속. 또 당첨되려고. 그걸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만족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 것으로는 만족하면. 그건 소금물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신령한 물, 그 성령의 역사는 우리 영혼을, 우리의 모든 영혼의 그 갈급함을 다 해소시켜주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입니다.
영원히 목마른, 항상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로 목마르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이사야 58장 11절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항상 인도하여서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그렇죠? 내 영혼을 메마른 곳이 어디예요? 메마른 곳이라는 곳은 환경이 아주 열악한 곳 아니겠어요? 아주 열악한 가운데서도 그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 물된 동산과 같게 하시고 물이 끓이지 않는 샘과 같게 하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은요, 우리 영혼이 메마른 곳에서도 만족함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바울 사도예요. 그렇죠? 바울 사도가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고 옥에 갇히고 뭐 혈환란을 다 당하잖아요. 심지어는 그렇게 열심히 종회 사역을 감당을 하는데,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많은 교회들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들을 세우고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시잖아요. 근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해요?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늘 기뻐하라고 하잖아요. 기뻐하라. 항상 모든 일에 범사에 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은 그 바울 사도는 빈부의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또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다 했어요. 모든 일체의 비결을 다 배웠다라고 그랬어요.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다라. 자족하는 마음.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도 이 세상 것으로는 만족함을 얻지 못한 자예요. 이 여인이 그 뒤에 가면 남편이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남편이 몇 명이에요? 참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남편이 5명이나 되는데 지금 있는 남자도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이? 이 여인이 왜 그랬겠어요? 재물을 많이 가진 남자를 만나면 행복할까? 그래, 재물 많은 남자하고 같이 삶을 차렸는데, 만족함이 없어요. 좀 권세 좀 있는 사람, 출세한 사람을 만나서 그거 하면은 좀 만족함을 얻을까? 그 사람하고 만나서 어떻게 하니까? 그 사람에게서도 온전한 만족함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명예가 드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좀 만나면은 똑똑하고 뭐 잘생기고 건강한 그런 사람을 만나면 좀 만족함을 얻을 수 있을까?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성실한 사람을 만나면 만족함을 아니. 만나는 사람마다 온전한 만족함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은 매일같이 그 물 깃는 것이 고통이야. 물 깃는 것이 고통이어가지고 뭐라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 물을 자기에게 주셔서 자기가 물을 길러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죠. 근데 그런 그 여인이 그 28절에 보면은 그 주님을, 예수님이 그 자신 앞에 계신 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했을 때 자기가 가지고 나온 그 물동이를 다 버려두고 어떻게 해요? 이제 마을로 달려가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기가 남편을 의지하고 또 가족들을 위해서 어떤 그 물동이를 가지고 나와서 물을 깃는 일을 하고, 그에게는 뭐 물동이가 더 귀하고 물이 더 귀하고 그동안은 남편이 더 귀하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변화시키고 그가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드리고 마을로 달려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보세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원래 이 여자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면은 원래는 유대인들이 상종을 하지 않죠. 오늘 이 본문 가운데도 나오죠.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할 때 자기는 사마리아 여인인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도 하지 않는데 왜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아마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사마리아 여인이라서 어떤 멸시를 받는 것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사람이 남편을 열어뒀다라는 것은 그 시대에 그 모든 주변 사람들로부터 뭐예요?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그때 당시에 물을 길러 나오는 것은 아침 일찍, 저녁에 늦게 뭐 이렇게 물을 길러 나오는 건데 이 사람은 지금 대낮에 아무도 없을 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런 여인이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부정하다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런 여인이 담대하게 어떻게 해요? 그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발견할 때, 우리 주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그런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십니다. 두려움이 없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오직 우리 주님만 보였어요? 주님만 바라보고 나왔어요? 주님만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생각나고 주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구원으로 만족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거, 하나님의 자녀 된 거, 그런 것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박국 3장 7절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또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뭐라고 해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그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그런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성령이 충만해서 그렇게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대지 보면은 영생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 말씀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가 영생에 이르도록 역사하실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바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불변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그 성령님은, 우리가 믿음의 선물로 받은 그 성령님은 영원 불변하셔요.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으셔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주님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그런 주님이시라고 했죠. 그런 주님이시라는데 그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끝까지 우리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언제까지요? 영원히. 영생에 이르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하시려고 늘 감화감동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영생에 이르도록,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하고, 영생에 이르도록 솟아나는 샘물과 같이 될 것이다. 내가 주는 물, 그 성령은
영생에 이르도록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아버지께 간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할 것이다. 네. 언제까지요? 영원히.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영원히 계신다. 영원히.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께서는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서 영생하도록 영원히 내주에 계시면서 역사하시는 그런 성령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구원의 보증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어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요. 그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때 우리가 그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을 해야 되고 또 성령님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증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그런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그 영생하도록 영원히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서 감화감동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늘 성령 충만함을 받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그 구원의 감격 또 평안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문제는 근데 성령의 역사가 마치 단절된 것 같아요. 지속되지 않고 단절된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 다른 거 없어요. 앞에서 우리가 증거를 봤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뭐예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래서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하고 그러지만 실제 우리들 삶 가운데서 나가서 살 때는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주님을 버린 주님의 말씀을 다 버려버리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삶이 지속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처음에는 죄책감이 있어요. 처음에는 죄책감이 있는데 그런 삶이 계속 지속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무뎌져 버려요. 무뎌져 가지고 죄책감도 없어져 버리고 죄책감이 없어지니까 당연히 뭐도 없어져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위로, 평안 이런 것들을 갖다 다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어떤 그런 감동이나 감격 그런 게 평안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냥 곤고한 거예요. 지금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생수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살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시고 내가 지금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 감동으로 충만하지 못하다고 하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고 하면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나를 버리시고 떠나신 거예요? 아니요. 떠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자들은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한번 내주하신 성령님은 떠나지 않으셔요. 영원하세요. 영원.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영원하시단 말이에요. 영원히 우리 안에 계십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또 스스로 거기에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면은 스스로 그 물을 가둬두지 못할, 비추가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팠다. 터진 웅덩이. 여러분들 터진 웅덩이에서는 물을 가둬둘 수 있어요? 없어요? 물을 암만 부어봤자 계속 새나가지 않겠습니까? 터진 웅덩이가 뭐예요?
스스로 자기가 하려면 자기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겨드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안 살고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터진 웅덩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주신 말씀들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혹시 내가 생수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님을 멀리 떠나서 살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형식적으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또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생사하고 조언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 주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지는 않는지,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만약에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가 빨리 돌이켜야 돼요. 우리가 처음에는 돌이키고 회개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어렵겠죠. 그렇지만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들 안 하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은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